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명절도 지나가고요. 이제 일상으로 살아가는데요. 예,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네, 아마도 뭐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세세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차를 기다릴 때, 이 차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죠. 네. 또 어떻습니까? 이제 식구가, 자녀들이 집에 왔다가 명절 때문에 왔다가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일상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좀 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질병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혹은 부모가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수술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취가 잘 들고 마취가 잘 깰 수 있도록 이게 마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마취에서 깨어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마치 기도의 모범과 같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모범과 같은 그런 내용의 순서를 따라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모범과 같은 그런 순서로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응답받고 싶은 굉장히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순서와 같은 순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64장 오늘 이사야 64장은 앞에 63장과 이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경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사야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65장에서 67장 66장까지 해서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66장까지 모든 말씀이 끝나는데 자, 64장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65장은 계속해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계속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를 통해
시작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65장 중간에서부터 66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사야는 성경의 추수판을 같다라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그 구조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66장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처럼 똑같죠. 예, 성경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서 앞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9장. 예, 구약성경 39권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나머지 27장의 말씀이 후반절의 말씀이 마치 신약성경 27장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서를 쓸 때 장을 표시하거나 뭐 절을 표시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다만 쓰고 그 다음에 뭐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고대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자신이 스스로 장과 절을 구분한 건 아니었죠. 나중에 후대에 정리하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거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기술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내용상의 전개도 어떤 구조도 거의 성경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4장은 이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 이제 그 후반절 그 마무리의 말씀 가운데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일생 동안 모았던 그 목돈, 그 돈이 거의 다 날아가 그런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밖에 나앉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세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삿날 딱 갔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이사하려고. 알고 봤더니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하늘이 누렇고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터전을 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인지. 어쨌든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잘못해서 지금 자신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진짜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고백하고 찬양하지 그들이 이제서야 나라를 잃고 포로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저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세심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가운데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식민지를 보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예. 거의 이제 식민지 마지막에서는 젊은 남자들은 황국 그런 군대가 되어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그들에게 놀이개가 되어 끌려가고 하는 상황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날라도록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마치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듯이 주께서 원수들을 사르시고 그들을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강림으로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한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내용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을 하는데 6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마른 잎사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말라버린 잎사귀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상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회개의 기도는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상황도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죠. 주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이 말씀이 63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64장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마른 잎사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닿으면 완전히 살아서 없어져 버린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들이지만 어때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지만 아직 구루토기를 남겨놓고 다시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무가 달라져 있는 나무이지만 거기에 싹이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는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갔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언제요? 망하게 되다 보니, 망한 상태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통치했지만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제국이 되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왕이 4번이나 바뀌지만 다니엘을 계속해서 총리의 직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자, 에스겔서는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상을 낱낱이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당하고 다 망해버려서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비로소 알게 되어 정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그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믿어보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한번 다시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인생을 즐기며 내 마음껏 살 때가 있는데 잠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를 그 뜻대로 빚으시는 분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모든 순간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알아서 교회 안 나오고 있어서 절반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질병의 성능 때문에 목숨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지혜 속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환경적인 그런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판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시대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과거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교회 다니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동년배들도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 30대, 20대, 10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멈췄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여러 말을 하지 않지요. 단순히 아이 엄마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그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엄마라는 그 말의 높낮이와 그 말투로 인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먼저 알아듣는 것이죠. 알아듣고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그 거짓골로 된 모습을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마중 나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